욥과 변론을 시작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과 더불어 쟁론을 하려 한다는 것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자신의 죄 없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억울함을 저들에게 직접 증명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감히 인간 주제에 크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높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든지 또 그렇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꼭 인간에게 결제받듯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과 당신의 계획하심을 인간에게 다 설명을 해주어도 말씀하셔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리석어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이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하심을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엘리후의 논지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세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은 있다. 그걸 보여주셨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꿈이나 신비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꿈 중에 특별히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꿈을 우리는 함부로 그냥 막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그게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이나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하심을,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질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질병으로 치셔서 침상에 눕게 만들고 뼈가 쑤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질병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방법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 있죠.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면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말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든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찬양의 어떤 그 가사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찬양이 떠오른다든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한 가운데 내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소리인가, 아니면 마귀의 소리인가,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 간절한 바람인지, 아니면 어떤 주변의 삶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참 평안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 내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들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환경에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와 연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들을 삶 속에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뉴스를 청취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 바로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설교를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걸 읽는 것, 이걸 가리켜서 경청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그걸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 그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그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성경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meditation 그럽니다. 이 말은 약이라고 하는 영어의 medicine이라고 하는 그 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마치 우리가 약을 먹게 되어지면 약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온 몸에 퍼져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세균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불필요한 세균들을 잡아먹고 힘이 더 생겨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게 약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메디테이션, 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새롭게 소생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나를 소생케 해주는 심령 속에 퍼져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약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송아지처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삶 속에 실천에 옮기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가슴에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계획하심을 인간에게 알려주어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